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기도 시간도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보물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사용하라는 말씀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보물을 바르게 사용하라는 말씀이지, 잘못 생각하면은, 오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를 범할 수가 있어요. 헌금 드리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헌금을 드리거나 무슨 성가대를 봉사하거나 그런 한정된 영역에서 주로 하는 일만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각 맡은 일에 충실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목적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영광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가정주부가 집에서 하는 일도 다 주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면 모두가 주의 일이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도 11조를 드린 나머지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하면 그것은 11조를 헛되이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의 1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 말씀대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10의 9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해야만 11조를 바르게 드린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에 관해서 성경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로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첫 이삭이 거룩하면 다음 것도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원리에서 11조를 보면 10의 1을 먼저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린다면 나머지도 역시 거룩한 것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재능, 지위 이런 귀한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그런 방면에 쓰여질 때 그것이 바로 가치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 저축하는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줄인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재물이나 재능 그리고 지위 등의 보물을 영구히 보존하려면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순종해서 감동하시는 그곳에 바르게 투자할 때 그것이 영원히 가치 있는 투자가 돼서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것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문자대로 잘못 말한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일 많이 한 최고의 믿음의 실력을 갖춘 자라고 인정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주실 때 전부를 교회에다 헌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믿음의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최저선의 그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는 일을 대단한 일로 여기나 그것을 점수로 치면 겨우 60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11조 조직조차도 드리지 않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도둑이라고 말하는 것을 말라기 3장 8절에 보시면 말씀하고 있어요.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믿음의 척도를 삼는 것은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건축할 모든 성도가 교회를 건축할 경우에 별도의 다른 헌금이 별로 필요치 않고 조금만 더 보태면 건축 경비를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다른 헌금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와 같이 온전한 11조를 바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주일에 제가 안 보면 교회 9시 예배드리러 가는 중에 극동방송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11조는 뭐 자원해서 드리라고 해요. 거의 천주교 방식, 천주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11조는요 안 드리면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의무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물을 그 나라에 투자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돈이 필요해서 투자하라고 명하셨다면 그 천산의 그 모든 만물이 생축이 다 그의 것이고 우주 만물과 그 가운데 속한 모든 자원이 하나님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초월한 이적을 행하셔서 원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창조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정말 마음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헌금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관심이 사실 없어요. 어떤 변명을 할지라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보물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돈을 좀 투자하는 그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저 아메리카 유명한 부흥사인 D.L. 무디 같은 분은요,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전까지는 그는 완전 수전노였어요. 왜냐하면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혼자 팔남매를 맡아서 기르면서 경제적으로도 궁색하기가 그지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국민학교도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시카고로 가서 구두방에 취직해서 일찍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는데 그와 동시에 그의 돈에 대한 집착력이 무서울 정도로 강해서 기필코 1만 달러의 그 절충 목표를 달성해서 꿈에도 그리는 자기 소유의 슈퍼마켓을 경영하기 따른 그 일념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자기의 모든 계획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이제부터는 주마다 금요를 받으면 그것으로 사탕을 사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전도를 해서 자기 혼자서 2,000명의 어린이를 감당해서
주일 학교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대로 이 어린이 전도에다가 전부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180여 년 전에 경제공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울 때라서 그때 무디가 어린이들에게 나눠주던 그 사탕과 그 과자는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과자를 실컷 나눠주고는 내일 교회 오면 더 주겠다는 말에 아이들이 수없이 그러니까 다른 아는 친구도 데리고 와서 몰려와 나중에는 창고를 빌려서 혼자서 2,000명을 맡아서 주일학교를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전부를 투자해서 평생 전도사역에 관심을 기울인 무디의 생애였던 것이죠. 그가 그의 모든 재산을 투자했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졌는가 하면 그의 생전에 훨씬 많은 것으로 되돌려 받았어요. 자신의 구두 짚는 그 직업을 가지고 아무리 저축한다고 해도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투자했던 님이 수천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외에 무디가 세운 학교도 몇 개나 되는 굉장한 사업으로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지. 네가 투자를 해야만이 네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있음으로써 하나님께만 계속 매달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께 투자해 본 경험 없이는 이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니까 저런 말을 하시지 뭐 우리가 되겠나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이 생각으로는 안 되고 성령이 되니까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왜 투자를 하늘에다 하도록 하셨는가 하면은요, 설명을 하시기를 거기에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있는 곳임으로써 거기에다가 투자할 때 바로 그곳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전 생활을 지배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투자하는 곳에 항상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파트에 투자하는 사람들 아파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은 주식에 날마다 투자하잖아요. 그 관심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 교수가 주식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도무지 학생들이 그 흥미를 끌지 못하고 교수가 강의하는 시간에는 졸고 있고 그래서 강의를 제대로 경청하는 학생이 없어서 이 교수님이 생각하기를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좀 강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담당 교수는 미안을 생각했는데요. 그것은 다음 주일 이 시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돈 $1,000씩을 갖고 오는데 만일 다음 이 시간에 $1,000를 안 가지고 오면 사람은 아예 학생 그 학점 취득이란 생각하지도 말라고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돈이 없는 사람은 빚을 내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돈을 갖고 온 학생들을 데리고 증권 거래소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 자신의 판단에서 우량 주식을 선택해서 $1,000어치 그 주식을 구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각기 나름대로 자기가 산 주식이 어떻게 증식되어 가는가를 논문으로 기록해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는 학생들이 정신없이 증권거래소를 매일 출입하면서 자기 주식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체크하느라 바쁜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증권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둘 수가 없는 게 증권에다가 돈 $1,000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 돈이 잘못해서 증권 폭락의 기세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지는 않는가 해서 계속 관심을 거기다 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의 강의는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게 됐다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투자하지 않으면 관심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기 눈이라는 이 말씀은요 영적인 올바른 그 깨달음을 주는 영적인 그런 통찰력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 영안의 눈을 말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이 그러니 육신의 눈이 밝고 어두운 것이 우리 몸에서 중요한 것처럼 영의 눈이 밝고 어두운 것이 우리 영혼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고는 말은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면 온몸이 전부 어두워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두워져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생활에 있어서도 물질에 온통 정신이 다 빠져서 깜깜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땅에 쌓아놓는 재물에 대한 애착으로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과의 그 뜻도 깜깜하게 돼서 보지도 못하게 되고 점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교회도 수일 성수도 한 번 빠지게 되면요 2번, 3번 빠지는 게 예사예요. 저 부산의 어느 장로님은요 주일 성수를 빠지고 그 친구들과 같이 저 낚시질을 갔답니다. 그 낚시질 가가지고 바다 그 폭우에 휩쓸려 가지고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런 참사를 당했다는데 여러분 마음이 선뜻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또 혹시나 유익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 속된 말로 입 빠진 독에다가 물 붓기 시작하고 묘하게 집안에 자꾸 돈 들어갈 일만 챙겨요. 자녀들이 가족이 병이 나서 병원에 가야 된다면 병원에다가 돈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새는 거예요. 헛되게. 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혹한이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유턴을 시키려고 가르가다가 세상 신랑 찾아갈까봐 채찍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말씀하기는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빛이 비추지 않고 어두우면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으심으로 깨닫게 하신 보물을 하나님께서 투자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투자를 포기한다면 하나님께 투자를 포기한다면 눈이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께 자기 보물을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영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인 중에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시간 하나도 제대로 투자하기를 무시한 채 있다가 긴급하면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와 같은 태도는요 동양 종교의 그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잘 나타나는 것인데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신을 찾는 일종의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과 다른 바가 없어요. 흔히 보면 산기도 2번 하고 단번에 큰 능력을 받으려고 하고 교회 몇 번 나와서 강의를 들은 것으로서 성경 박사가 되겠다는 하는 그런 것은 부동산 투기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고 하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참빛이 있으므로 그 빛을 가지고 쫙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명제를 가지고 세상을 비춰보게 되므로 결국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돈을 벌어서 거기에 정신이 빼앗기면은 마음의 눈이 깜깜해서 장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령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즉 돈을 사랑하게 되면 못 지을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돈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돈이 나를 따라와야지. 돈을 따라가면은 내가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래.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이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든지 아니면 미워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랑이란 근본적인 선택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감히 하나님과 재물을 대조하는 것은 인간이 그만큼 돈에 대한 집착력이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돈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의 종이 되어버리면요 빛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요. 그건 분명히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돈에 정신이 빠져버리면 성경을 읽을 마음도 사라지고 기도할 마음도 사라지는 게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성도가 돈에 사로잡히면 그릇된 판단으로서 신앙생활을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므로 재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참으로 안타깝게 이런 말할 수 없어요. 돈에 그냥 집착돼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믿는 자들 거예요. 보면 주일 성수하는 거 돈벌이 나가는 사람들 봤어요. 우리가 돈에 정신이 빠져버리면 성경 읽을 마음도 없고 교회 나가기도 싫어지고 점점 그래요. 멀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경우에는 물질을 반드시 만드신 분에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물질에 대해서 바로 자세를 가지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물질을 섬기면서 그곳에 온통 정신을 빼앗긴다면 하나님께로 책망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을 갖다 주니까 선물을 준 남편을 싫어하고 선물만 좋아하면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하나님과 재물을 대조시켜서 결론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은 요약하면 쓸 것에 대한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말씀인데 덧붙여서 서론으로 말씀드린다면 25절의 말씀은 사실 24절 내용과 연속되는 것으로서 그러므로라는 이유 접촉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바로 쓰게 되면 눈이 제 기능을 적절히 발휘함으로써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길이 열려진다는 내용에 이어서 이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재물을 투자하라는 전적인 그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는 중에 발생되는 생활에 대한 염려라는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의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염려라는 모든 그 과외의 그 노심초사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염려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은 의례적인 용어인 염려 덕분에라는 그 인사를 할 때 그러는데, 염려는 결코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 덕분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염려하면 주름살만 더 생기게 될 뿐 아무런 해결책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인사하십시오. 그래서 염려하기 기도를 시작해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염려를 시작하려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염려가 붙잡히지 않죠. 그러면 이 염려가 어디에서 발생되느냐 하면은 자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고집에서 출발함으로써 자연히 고심하게 됩니다. 지금 돈이 200만 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를 거는 등 온갖 방법으로 다 동원해서 고생하는데, 이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말하라든지 감동을 주면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먼저 매달려야 되는데 하지 않고 자기 자력으로 하려고 하는 건 그것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문제에 관한 염려를 금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길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실 경우에 그 중요한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가구를 준비하더라도요, 주문을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TV를 하나 주문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TV를 설치하려면은 거기에 따르는 부속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셨으면 먹을 걸 마시고 입을 걸 다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에 대한 거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네. 그러므로 우리는 생존의 순간에 관한 그런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걱정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생명의 구원에 관한 믿음의 생활의 구원에 관한 그런 믿음으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는데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염려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생활도 안 주시랴 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염려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은 반면에 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이 아닌 자기 의지로 해결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땀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생명을 받았으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기 힘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죠. 그것은 그 제동을 통해서 방향 전환을 시키고자 자꾸만 제동을 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면 그런 길로 빠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주 우리에게 궤도 수정을 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세계 만민들이 귀에 귀담아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